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역자의 양성을 통한 복음 사역의 계승 명령 및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복음 사역을 계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는 바울의 사형 집행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활동했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던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사역면에서 혼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도움과 격려 없이 홀로 바울의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적으로나 또 성품적으로 유약한 디모데로서는 당시의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는 곧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충성된 사람을 선별해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복음은 먼저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이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역자 양성 지침이자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을 위한 지침으로서 주의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비유, 곧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의 비유는 주의 일꾼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리고 경기하는 자의 비유는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함으로 사역을 수행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 도입된 비유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이러한 바울 자신의 교훈을 깊이 숙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서는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 및 확실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복음 사역자에게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막연히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셨으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사함의 보증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싹슨 사망인즉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죄 사함의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셨는 바 죽음이 그를 더 이상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곧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인내를 나타내는 동사 참으면은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의 형의 의미는 반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에 참으면이란 뜻은 지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참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4절과 15절은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칠 자들에게 인내에 관한 바울 자신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논쟁을 벌이지 말도록 엄히 명할 것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며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6절에서 18절에서는 온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단, 특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절에서는 그러한 이단의 발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곧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자세와 관련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복음 사역자로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자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결과 온유입니다. 즉 복음 사역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며, 또한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대신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조차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필요한 모습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진리를 수호하며 남을 대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진리를 수호하며 언제나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준비하는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행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